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탈무드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세 가지를 인간은 숨길 수 없다. 기침, 가난, 사랑. 기침은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숨기기 어렵고, 사랑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눈빛이나 사소한 행동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가난을 숨기기 어렵다라는 말을 들으면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영화에서 배우 송강호 씨가 연기한 주인공 기택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가난을 감추고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위장해 부잣집에 들어가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치밀하게 위장을 하였어도 그들의 몸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만큼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부잣집 남편 박 사장은 특히 그 냄새를 불쾌하게 여기며 그 불쾌함을 여과 없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태도가 마침내는 자신의 비극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감각 중에서 특히 냄새는 숨기거나 조작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간혹 들려오는 안타까운 고독사 소식을 접할 때도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 홀로 조용히 생을 마감하면 닫힌 문으로 인해 우리의 시각이 차단되어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에 살던 사람이 생을 마감하였으니 그 어떤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풍겨오는 냄새를 통해 이웃들이 그의 죽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냄새로 인해 뒤늦게나마 세상으로 나오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과 그 동역자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소개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리스도의 향기로 소개하였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자신의 동역자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자들로 불가항력적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있는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2장 11절까지 말씀을 보고 오늘 14절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해당하는 12절, 13절 말씀에는 바울의 일정에 대한 소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두 가지 편지 사이에 중간에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편지를 디도의 편에 들려서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고 하루라도 빨리 디도를 만나기 위해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사실 그냥 보면 맥락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마게도냐로 갔다는 이야기 하다가 바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뭔가 연결이 자연스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 7장 5절로 좀 중간 점프해가지고 읽어보시면 내용이 찰떡같이 따라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7장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3절에서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환난을 당해서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시다. 굉장히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중에 어떤 학자들은 우리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원래 별도의 편지였는데 중간에 끼어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들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해도 고린도 교회만 읽는 게 아니라 이게 그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익하고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다른 교회들에도 계속 돌려가면서 같이 읽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살아남은 문서들이 신약 성경으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여러 교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읽혔던 성경들이 이제 결국은 성경으로 남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 읽다 보니 이 편지 저 편지 섞여가지고 같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원래 그냥 하나의 편지였는데 여러분들도 편지 쓰다 보면 이제 말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 이야기 하다가 다시 돌아가기도 하듯이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구조의 문제를 깊이 다루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하나의 주제, 독립된 편지로 보일 만큼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주제가 바로 새 언약의 일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귀에 정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들으시게 될 텐데, 이게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주 동안도 계속 이제 저희가 2장 14절부터 오늘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텐데, 이 주제가 등장한 이유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하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새 언약의 일꾼, 새로운 언약의 일꾼으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부름을 받았고, 또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바울이 계속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는 데마다 자기가 사도인 거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은 뭐 의심할 것 없이 사도로서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바울은 사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일정 기간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갑자기 네가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서 이렇게 보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비인가 신학교 나온 것 같은 그런 취급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에서도 계속 자기가 사도됨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변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도 계속 나오듯이 복음을 전하는 중 계속해서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이 당시 고린도의 분위기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심하게 당하는 것은 이상하다.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추천서 같은 것도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빌미가 돼서 바울은 대적자들로부터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는 끊임없는 공격을 계속 받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공격에 대해 자신을 변호하면서 나는 사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은 이제 구약 성경 예레미야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볼 거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그동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 나와 내 동역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도 사실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데 새 언약의 일꾼임을 강조하는 이야기 시작하면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제 바울은 의도적으로 로마의 개선행렬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로마의 개선행렬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단어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대표적으로 번역을 좀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늘 보는 개역개정 성경 빼놓고 나머지 새번역, 공동번역, 그 다음에 제가 가끔 인용하는 새한글 성경, 그 다음에 심지어 카톨릭에서 번역한 카톨릭 성경 모두 다 이 부분을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행렬에 참가시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선행렬, 그 다음에 이기게 하시고 이 헬라어 단어가 사실 이렇게 승리하게 하다라는 표현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지만 일반적으로 개선행렬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오역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승리하다도 이기게 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문맥상 개선행렬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며 승리하다로 번역할 경우에 전체적인 맥락상 좀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번역을 좀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과 이의 제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그 성경을 대한성서공회라는 그 단체를 통하여 우리가 공인된 성경을 모든 개신교 단체들이 함께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번역한 다른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출간된 새한글 성경까지 다 그리스도의 개선행렬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번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새번역 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행렬에 참가시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행렬이라는 것은 이제 승리한 장군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가르쳐주는 그 대열의 일부로서 참여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새롭게 부름 받은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개선행렬이라 그러면 굉장히 좀 번뜩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지만 당시 고린도에서는 고린도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대도시였어요. 상업적으로 발달한 대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개선행렬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로마의 개선행렬, 그리스도의 개선행렬에 참여시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로마의 개선행렬을 딱 떠올리면서 생각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로마의 개선행렬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표현된 그림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에 따르면 제일 앞에 개선 장군이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승리에 기여한 병사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승리를 통해 얻어낸 전리품, 그 다음에 맨 뒤에는 승리를 통해 잡은 포로들이 맨 뒤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개선 장군은 누구실까요? 당연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지치겠죠.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를 개선 행렬에 참가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바울과 자신의 동역자들, 너희와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래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 중에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승리에 기여한 병사들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설교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누가 봐도 당연히 승리에 기여한 병사의 일종으로 이 뒤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우리가 만약에 바울과 그 일행들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으면 우리도 당연히 승리에 기여한 병사로 그 뒤를 따라야지 뭐 포로로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만큼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또 많은 학자들 중에서는 우리 바울이 자신을 포로에 위치해 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꽤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흔히 참고하는 주석에는 다 그냥 포로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개역 개정 성경에서 나오듯이 다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로 보고 싶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이미지는 떠올리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이렇게 포로의 위치에 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 고린도 후서를 통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고린도 후서를 통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승리한 그리스도 옆에 승리한 개선장군 옆에 멀쩡한 얼굴로 승리에 기여한 병사로 따라가는 것은 썩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사실은 만연한 승리주의에 도취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 승리주의에 도취되어서 잘 나가고 돈 많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대접받는 이 고린도의 문화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자기가 멀쩡한 얼굴로 승리에 기여한 병사로서 길을 따라갔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 10장에서도 묘사하는 것과 같이 몇 대를 맞고 막 온갖 고생을 해서 겉모습 자체가 거의 포로와 유사하여 몸이 상할 대로 상한 그런 연약한 포로의 모습이 개선 장군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히려 더 돋보이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로라고 하면 사실 그 이후에 너무 괴롭고 힘든 생활, 노예 생활 해야 된다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때문에 포로라는 게 너무 싫다 이런 이미지이지만, 사실 포로라는 건 일반적으로 어때요? 원래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가 전쟁을 통해 잡혀서 이 나라의 백성으로 잡혀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로 다른 나라 소속이었다가 넘어온 사람이다 라는 표현으로 포로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이 통치하는 영역에서 건져내셔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풀려남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소속과 국적 자체가 어둠이 통치하는 영역의 나라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영역에 속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승리에 기여한 병사들은 원래 같은 나라 소속이었던 사람인 거고, 오히려 어둠이 통치하는 영역의 백성으로서 살던 우리를 건져내어 포로로 잡아주셔서 국적을 옮겨주셨다라는 의미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2절도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로마의 개선 행렬의 모습에 대입하여 포로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선 장군이 되시는 행렬에서의 포로의 삶은 비참하지 않은 삶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히려 이전에 어둠이 통치하는 영역에서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삶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겉모습 자체는 사실 모진 고난을 받고 모진 괴로움을 받아서 로마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과 같은 모습이지만, 사실은 이전에 죄 가운데서 살아가던 자신을 건져주셔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선장군 되시고 왕 되시는 나라에서 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그래서 그 개선 행렬에 포로와 같은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실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바른 해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에서 계속해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도로서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승리에 기여한 병사보다도 훨씬 더 낮은 포로로서의 모습을 떠올리고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선행렬의 그림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개선행렬에서 굉장히 중요한 퍼포먼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승리한 길을 따라 향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개선행렬에서의 향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즉 제사에서의 향기도 함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우리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기서의 향기는 개선행렬을 통해 펴지는 향기를 1차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향기죠. 그래서 개선행렬 가운데서 굉장히 좋은 향기를 온 사방대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소리 제대로 못 듣고 소문을 못 들었던 사람도 그 냄새를 맡고 나와가지고 개선행렬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개선행렬을 통해 퍼지는 이 향기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통해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들을 향해 풍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로 취한이 돼서 오늘 본문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사람들을 향해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네. 14절에서는 개선행렬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향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다면 1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향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향은 어떤 향기냐면 제물을 해서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향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물이 뭐예요? 바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제물처럼 태워졌다는 것. 그 고난받는 바울의 모습을 거의 태워드리는 향기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산 제물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막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몰아서 고생시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의 향기, 또한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디에서든 모든 사람에게든 퍼져나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시작하여 서론에서 이야기하였듯이 몸에 배어있는 근본적인 향기는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대충 향수 뿌리고 방향제 뿌린다고 해서 원래 본질의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 고독사하신 분 옆에 냄새가 난다고 집안에 방향제만 계속 뿌린다고 해서 그 냄새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냄새의 원인이 되는 그 시신을 이렇게 잘 처리를 해야, 그리고 나야 그 냄새가 사라지고 원래 좋은 냄새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향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향기는 막 향수 뿌리고 방향제 뿌려서 위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막 열심히 잘 드러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달라지고 우리의 근원이 달라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역할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사랑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신경 쓰고 겉으로만 선한 척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며 그들을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아무리 겉을 그럴싸하게 꾸며도 무덤에서 나는 시체 향기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향기가 바깥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 4장으로 가면 질그릇을 품은 질그릇 가운데 담긴 보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겉으로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고 상하고 모자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성령 하나님을 품고 있으면 그 향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잘하게 하지 않으면 곧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답게 신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 같은 사람들이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 침투해서 바울을 통해 전해받은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흔들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말 그대로 장사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사꾼에서 이야기하듯이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좋은 판단입니다. 우리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교회와 십자가와 복음을 위해 삶을 들이며 사는 것인지 자신 먹고 사는데 급급하여 그 이익을 챙기기 위해 애쓰고 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게 사실은 제일 투명하고 정직합니다. 여러분, 막 신실한 막 고생하고 괴롭게 막 고통 가운데 살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약간 엉뚱한 정신적인 이상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들 보면 막 호화로운 국면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막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진실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이다라고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근거가 제자들의 삶이에요. 제자들이 미치지 않고서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난받으면서까지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진짜 본 거 아니면 왜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 혹시라도 사이비 교주들처럼 사람들 막 꼬드겨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진실된 삶을 살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른 것도 좋죠. 좋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뭐 안 좋겠어요. 좋겠지만 그거는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삶을 사는 진실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받아들여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라고 표현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모함받고 의심받고 추천서 없다고 사도가 아니라고 막 흔들림을 당하여도 꿋꿋하게 사람들 보려고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향기,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된다는 거 말로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좋은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삶이 참으로 좋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이고 귀한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하면 남들이 이야기하는 좋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거 한두 개 정도는 기꺼이 포기하면서 살 수 있는 단호한 결의와 그런 삶의 태도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에 힘이 실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떠올리면서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 여러분들이 다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렇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간혹 있어요. 간혹 한두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그가 여러분 더 좋고 귀하고 소중한 거를 위하여 다른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는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한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굳이 저렇게까지는 안 살아도 될 텐데 왜 저렇게까지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으며 살아갈까라는 의심이 들면서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곳곳에서 바울은 이 향기나는 삶을 살기 위해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고 심지어 그 고난이 너무나도 극심하여 제가 그때 환란이라는 단어 표현할 때 설명드렸죠. 이게 양쪽에서 프레스로 압착되는 것 같은 고통을 일반적인 고난 중에서도 극심한 고난이 환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삶을 살고 사람들한테 배척당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자랑하려고만 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 좋은 지파에서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 특히 겉으로 치장하기 좋아하고 드러내기 좋아하는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예수를 따라 고난받기를 기꺼이 자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왜 굳이 저렇게 살아? 저거는 생명이 없는 삶이야. 알 수 없는 것들을 위해 이렇게 고난받고 사는 거 어리석은 삶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담겨있다라고 주장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이 고생스럽고 험난해 보이는 이 삶을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16절 끝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삶으로 같이 한번 살아가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서울교회에서 계속 우리라고 묘사되는 부분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그냥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 너희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제가 그냥 우리라고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당연히 우리에 포함됐겠거니 아까 여러분들 그림 고르실 때도 당연히 나도 거기에 포함돼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포로로 설득 고르지 못하고 이렇게 승리에 기여한 병사로 여러분들 고르시잖아요. 자연스럽게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바울과 그 동역자들 편에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인지 생각을 해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삶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고생하고 싶지 않아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약간 머뭇머뭇하면서 간보면서 지켜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겉에 향수랑 방향제 잔뜩 뿌려가지고 우리의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위장하면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길이 참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참 승리의 길이며 이 길이 개선 행렬에 동참하는 길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로 기꺼이 결정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이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대단한 자격증을 따고 훌륭한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서 인증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여 주시는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새 언약의 일꾼들로 살아보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해서는 어떤 향기가 흘러나오는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어 우리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 기꺼이 감내해 가며 아름다운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